자,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32장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우리 김재원 부목사님이 봉독해 주시고 봉독해 주신 다음에 우리 팽미양 우리 전도사님, 우리 김용호 우리 집사님이신가요? 예, 집사님. 또 여동생도 누구 팽미경 전도사님 오셨다고 했죠? 세 분 나와서 특송 같이 할 거죠? 예,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아멘. 페퍼민트 차네. 우리 팽미양 전도사님, 김용호 집사님, 우리 팽미경 전도사님 나오셔서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었죠. 일본으로 이렇게 선교사님으로 이제 우리 팽미양 우리 전도사님이 일본으로 선교사님으로 나가실 것이고, 우리 여동생 되시는 팽미경 우리 또 전도사님은 현재 백석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고, 우리 우리 팽미양 전도사님의 부군 되시는 우리 김용호 우리 집사님은 일본에서 우리 팽미양 전도사님의 선교사님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사역할 때에 같이 이렇게 외주하면서 이렇게 또 귀한 선교 사역을 하신 분입니다. 참, 인사하시고. 우리 팽미양 전도사님만 남으시고 두 분은 들어가셔도 되고, 우리 팽미양 전도사님 5분 시간 드릴 테니까 선교사님을 나가시게 된 동기라든가 앞으로 나가셔서 어떤 생각을 하실 것인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팽미양 전도사님은 주일 2부 예배에 우리 교회 3년 참석하셨죠? 네. 2부 예배. 3부나 1부에 오신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반갑습니다. 3년 전 이 시간에 일본에서의 선교 보고 후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회 앞에 감사드립니다. 2019년 6월 첫째 주일 오키나와에서 고가운 목사님을
말씀 통역하며 처음 뵙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제가 귀국해서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3년간 상갈 소망교회에서 다시 준비하며 쉼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제가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왜 하필 일본입니까? 우리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하시면서 성천하셨어요. 여기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는 물론 지역적인 확대를 말하는 거겠죠. 우리 일본이라는 이 나라는 우리의 마음적, 심정적 땅끝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예수 믿는 자로 부름을 받은 교회는 국내이든 국외이든 내가 싫은 국가이든 내가 미운 개인이든 누구에게든지 복음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누구입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은 전체 인구 약 1억 2,500만 명 중에서 기독교는 가톨릭 포함해서 약 1%, 한 100만 명 정도가 예수 믿는 아시아 최대의 미전도 국가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종교성은 현실적이고 그리고 자연재해가 많아서인지 애니미즘과 혼화주의가 굉장히 심한 곳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아기가 태어나면 신도식으로, 결혼을 하면 기독교식으로, 장례가 나면 불교식으로. 우리가 볼 때는 참 이상한데 이상하지 않는 나라가 일본이기도 합니다. 일본은 영적 항우지로 목회자가 많이 필요한 곳입니다. 현재 한 1,400여 명의 선교사들, 한국 선교사들이 활동하는데 한 80%가 한인 사역을 하고 있고 한 20%가 일본인 사역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일본 교회는 한국 교회의 뜨거운 기도와 함께 일본 땅에 헌신할 수 있는 선교사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땅이 일본입니다. 저는 평신도 선교사로서 교단 신학을 공부하고 오랜 세월 동안 외국어를 준비해서 일본에 갔었는데 막상 선교 현장에서는 제 한계를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가 준비된 만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 목사 선교사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선교 계획으로는 성경은 가장 중요한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설교와 묵상에 열심히 한번 해보고 싶고 성경이 읽어지네로 성경 통독에도 전념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함께 기도가 은혜의 방편인데 일본 교회는 새벽 기도가 없는 것이 하나의 큰 과제입니다. 우선 우리 부부부터 기도하며 엎드리겠습니다. K-팝의 인기로 한국 문화에 대해서 음식도 그렇고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한국어 강좌가 필요하다면 이것도 한국어 교실을 열어서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고땐바시 한 2년 정도 한국어 강사를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가르치고 한국 문화 체험, 전통놀이 체험이라든지 김장 담그기, 한국에 대한 강의라든지 한국에 관심 있는 이런 일본인들과 교제할 수 있고 또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저희 부부는 자비랑 선교사입니다. 우리 교회처럼 기도하는 따뜻한 파송교회가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남편도 선교지에서 제가 선교와 목회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많이 챙겨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을 한 가지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7월과 8월에 정탐 선교를 갔다가 돌아오는 날 태풍 찬찬으로 공항의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이 금지되었습니다. 자연재해니까 공항에 왔지만 다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숙소를 다 정리하고 왔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난감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선교지를 다시 선택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가 섬겨야 할 곳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팽미양 전도사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부산 교육대를 나오셨고 또 부경대학교에서 일본어 교육을 또 대학원에서 또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 우리 일본어가 아주 능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 그 집회 갔을 때에 그때 제 통역을 해주셨고 또 이 일본에서 오랜 세월 동안 또 평신도 이렇게 선교사님으로 선교사역을 오래 하셨는데 하여간 우리 또 복음 되시는 우리 김용호 우리 또 집사님이 아주 예절 또 잘하세요. 이제 하나님이 저 두 분을 어디로 인도하실지. 원래는 그 후쿠오카에 있는 교회에 이렇게 거기 복역자 이런 저기로 이렇게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또 아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진로를 바꾸시고 계시는데 저 두 분은 복역자로 가시는 것보다는 담임으로 가셔서 이렇게 개척을 하시든 아니면 일본에는 무목교회들이 많으니까 가셔서 그런 사역을 해야 할 만큼 준비가 두 분이 잘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또 그런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그래야 우리 교회에서 또 단기 선교도 자주 가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파송식을 또 우리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파송되는 거니까 가서 우리가 교회도 자주 찾아보고 선교지도 또 가고 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또 얼굴 보고 익히고 친밀해져야 나중에 또 일본 가서 만나도 반갑고 오늘 예배 마치고 점심 식사도 우리 오늘 식탁 교제하는 날이잖아요. 저기 물레방아 가서 우리 같이들 식사 이렇게 할 거니까 가까이서들 서로 보시고 인사들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32장 마쳐야죠. 32장을 마쳐야 하니까 6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1번부터 5번까지 지난번 했으니까 넘어갑니다. 6번 문제 띄워주세요. 시작. 야곱이 의가 아니고 입니다. 이 방송실 이 야곱이 형 예세에게 보내는 선물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13절에서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저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자, 야곱이 20년 전에 형 에서를 속이고 또 아버지 속이고 형이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권을 자기가 도둑질했죠. 그리고 20년 만에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서 가장 염려하고 우려했던 것이 형 에서가 어떻게 자기를 대할 것인가, 이 문제가 가장 큰 난제였습니다. 그래서 형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엄청난 재물을 이렇게 준비해서 이제 보내는 거죠. 용서를 얻기 위해서.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죄 때문에 죄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 진 어마어마한 죄의 빚, 이 빚을 갚아야만, 이 빚을 갚아야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고 우리가 구원은총을 입을 수 있죠. 자, 이 죄의 값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야곱은 지난날 자기의 20년 전의 죄값을 갚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지금 애물들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죄의 값은 도무지 세상에 어떤 걸로도 갚을 길이 없고 오직 죄 없으신, 죄 없는 인간의 생명값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아담의 씨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마리아의,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참 인간이시죠. 죄가 전혀 없으신 참 인간만이 우리의 죄값을 해결해 주실 수가 있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했죠. 예수님이 영적으로 우리의 신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신랑의 모든 것은 신부의 것이 되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죄값, 피값이 내 죄값, 내 피값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관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가 이루어져서, 관계가. 오늘 또 여러분 이 자리에 올라오신 것은 주님과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이 복된 자리에 올라올 수 있는 것이죠. 답 적으세요. 답. 형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함이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형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함이었다. 용서는 절대로 그냥 얻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는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죄값으로 내어놓아야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리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데, 우리 목숨을 내놓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지옥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값이 해결돼야 하는 거예요. 이 죄값을 청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값을 당신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것을 예언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그릇 잘못 행하여 제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거늘, 자기 고집대로 살아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에게 전가시키셨도다,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겁니다. 형의 축복을 빼앗은 결과로 빚어진 형제간의 불화를 없애고 형 에서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제물들을 지금 보냈습니다. 이 제물들의 짐승의 수가 무려 580마리나 됩니다. 580마리. 죄값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도 형은 이 580마리의 짐승에 눈이 가지 않았습니다. 죄는 무섭습니다. 불이 모든 것을 태워버리듯이 죄는 모든 걸 태워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죠. 해결해야죠. 이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메시아로 모시는 것이다. 이게 믿음인 겁니다. 믿음.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랑으로, 왕으로, 우리의 주인님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신랑으로, 왕으로, 주님으로 모시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음에 7번 들어갑니다. 7번. 야곱은 야복강에서 누구와 씨름을 했는가?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답 적으세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야복강에서 누구와 씨름을 했습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천사라고 불렀습니다. 호세아 12장 4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호세아 12장 4절. 준비가 안 됐나? 네. 그리고 야곱은 30절에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불렀죠. 30절. 자, 30절 오늘 본문 30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부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됐다 함이더라. 그러니까 야곱이 야복강에서 만나 씨름한 자 사람, 그 호세아 선지자가 천사라고 이야기했던 그가 바로 누구시라는 거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제2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예. 성육신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분이셨죠. 예. 자,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우리 인간과는 구별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직접 나타나실 수 없습니다. 예.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낮추셔서 자기 백성과 교제하시는 거죠.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인간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대화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병든 자들을 또 불쌍히 여기시는지, 긍휼히 여기시는지, 또 예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지,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한번 화면 띄워줘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이 당신을 낮추셨는지 우리의 수준까지 내려와 주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할 것을 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죠. 다음에 8번 들어갑니다. 8번. 자, 8번. 문제 8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환도뼈는 어떤 신체 부위를 말하는가? 25절 함께 읽습니다. 창세기 32장 25절 읽기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환도뼈는 어디냐 하면은 적으세요. 허리 아래. 나중에 시험 성경고사 시험 볼 때에 여러분들이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허리 아래 넓적다리 상단에 위치한 뼈. 환도뼈는 허리 아래 넓적다리 상단에 위치한 뼈. 대퇴부 쪽이죠. 대퇴부 쪽. 허리 아래 넓적다리 상단에 위치한 뼈. 여기가 골절되게 되면은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게 됩니다. 자, 이 환도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카프 에레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카프라고 하는 말은 살속을 관통하는 뼈에 대한 상징적인 말이 카프입니다. 카프. 따라서 환도뼈는 허리 아래 넓적다리 상단에 위치하는 뼈를 환도뼈라고 하는 겁니다. 환도뼈. 이게 골절되면 정말 꼼짝 못하는 거죠. 이 에레크는 허리의 아랫부분이죠. 그래서 이 환도뼈 카프 에레크는 허리의 아랫부분에 있는 자, 이 넓적다리 자, 이 그 살속을 관통하는 뼈다 하는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엉덩이 혹은 대퇴부를 넓적다리 대퇴부를 바로 가리키는 게 환도뼈입니다. 환도뼈. 이 말은
또 생식기를 상징하는 말로도 쓰여가지고 자녀들을 허리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죠. 허리에서,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자,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들, 또 우리 모두는 아버지의 허리로부터 나왔죠. 여기에 바로 생식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환도뼈는 생식기관, 다시 말해서 생명의 근거지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세약을 행할 때도 환도뼈에다가 손을 얹고 이렇게 또 세약을 했습니다. 이만큼 환도뼈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환도뼈에다가 손을 얹고 세약한다고 하는 것은 세약에 대한 보증과 신실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도뼈에다가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서 세약을 하고 약속을 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는 세약자의 또 이런 의지를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환도뼈를 가장 쉽게 이야기를 쓰는 방법은 옛날 이 사극들 보게 되면은 군사들이 허리에다가 칼을 차고 다니죠. 바로 거기가 환도뼈입니다. 가장 이해하기 쉬운 거예요. 병사들이 칼을 차는 부분, 옆구리에 칼을 차지 않습니까? 그 칼을 차는 거기가 바로 환도뼈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야곱의 환도뼈를 하나님이 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야곱과 씨름하던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인정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부러 져주신 거죠. 왜요? 야곱을 사랑하고 야곱의 기도에 대해서 야곱아 이제 됐다. 밤을 새며 야복강에서 얼마나 몸부림치며 야곱이 기도했겠습니까? 지금 날이 새면은 형 에서만 나면 지금 죽을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을 써봤는데 뇌물도 보내고 어마어마한 이런 짐승떼들도 보내고 하는데도 통하지가 않는 겁니다. 마지막 야곱이 기댄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었죠. 우리 인간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의 스펙들, 어떤 재물들, 뭐 직장, 사업장, 어떤 인간관계들 이런 것들 우리가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들은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세상에서 인간적으로 싸우는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의지할 것은 예수님의 피공로밖에는 없는 거죠. 예수님의 공로밖에는 없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밖에는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떤 흉측한 죄인도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함받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내게 오면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형과의 문제는 야곱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했지만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인해 가지고 비로소 형 에서와 동생 야곱 간의 화해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형 에서와 야곱과의 화해가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으로 해결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 역시 죄의 강을 건널 수 있는 다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의 강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 다리가 되어 주심으로 인해서 그 다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고 천국에 입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에 들어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신랑으로 주님으로 왕으로 영접하고 모시게 되면은 십자가 우편의 강도처럼 마지막 순간에도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죄인들을 지옥에 보내려고 몸부림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해 주시려고 항상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러나 그 기회는 우리가 이 땅에 생존해 있는 동안만 가능한 것이지 죽고 난 다음에는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처럼 길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신랑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공로로 죽음의 강을 넘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신 이유를 디도서 2장 14절이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의 죄값으로 치루어 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바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선한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고. 우리 평양 전도사님이 왜 일본 땅에 굳이 가서 저렇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저분은 부산대 교대를 나와가지고 옛날 부산 교대는 서울대보다 들어가기 힘들었던 데예요. 서울교대, 부산교대 대단한 데입니다. 거길 나서 초등학교 교사로 이렇게 20년을 마치고 나서 평신도 선교사로 일본 땅에 자비량으로 건너가가지고 이렇게 복음 전하러 간 이유가 뭡니까?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한양에서 간 게 아니고 어릴 적 이 청소년 시절에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고 이 나중에 자네가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야겠던 것을 기억하고 간 겁니다. 간 거. 그러니까 또 신랑 되신 우리 김용호 집사님이 아내의 뜻을 존중해가지고 갔지만은 그 우리 김용호 집사님 마음속에도 영혼을 구원하는 이 하나님의 미션을 나도 함께 감당해야겠다고 하는 이런 사명감이 있으니까 가지. 그냥 가겠습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교사가 얼마나 좋은 자리입니까? 신의 직장 같은 그런 좋은 직장 아닙니까? 그런데 명예퇴직을 하고 일본 땅에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는데 일본에 가서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일본에서 한 영혼은 한국에서 일당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영혼은 무조건 일당백입니다. 근거가 뭐냐? 누가복음 15장 7절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중에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들여두고 한 마리를 찾아 길을 떠나지 않겠느냐? 가서 그 양 한 마리를 찾아 돌아온 즉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인하여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건 의인 99보다 낫다고 했으니까 최소한 의인 100명보다 나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은 믿는 사람 100명보다 가치가 있으니 이걸 수량으로 가치로 따지자면은 한 사람 전도는 100명 교인과 맞먹는다 이거요. 일본에서의 10사람을 전도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1000명 교인과 맞먹는 거예요. 일본은. 자, 9번 봅니다. 9번. 그 사람이 나를 세례할 때에 떠나가게 해달라고 야곱에게 요청한 이유는 무엇인가? 자, 답 띄워주세요. 답 없는가? 답. 자, 시작. 자, 야곱에게 요청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건 10번인데, 10번. 9번 문제가 건너뛰어진 문제구나. 10번 들어갑니다. 9번 문제가 그게 아니야. 아까 10번 나중에 한 거 띄워보세요. 띄워준 거. 야곱의 이름은 어떻게 바뀌었는가?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자, 뭘로 바뀌었습니까? 야곱 이름이 이스라엘로. 오늘날 이스라엘의 국호 누구의 이름입니까? 야곱의 이름. 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살다가 다시 그 나라가 세워졌어. 우리 옛날 고조선이라고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거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고구려 신라 백제 이름으로 다시 나라가 세워진다고 하는 게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2000년 만에 나라 이룬 지 1948년 5월 다시 이스라엘이 세워졌어.
야, 하나님과 겨루고 이긴 이름, 이스라엘의 이름이 자,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유효하고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예수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유효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10번 야곱은 천사와 씨름하는 것을, 아까 9번은 삭제해버리고 10번을 9번으로 11번을 10번으로 하시면 돼요. 잘했어요. 오케이. 자, 야곱은 천사와 씨름한 것을 무엇이라고 불렀는가? 30절 이렇게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자, 야곱의 천사와 씨름한 걸 뭐라고 불렀습니까? 브니엘. 그 의미는 하나님의 얼굴. 예, 브니엘 기도원 이름들 있죠.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기도원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예. 본래 하나님을 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볼 수가 없어. 보면 죽어. 예? 하나님을 보게 되면 다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자, 아담의 타락으로 인간과 우리 하나님 사이에는 단절이 생겼죠. 자, 죽음이 뭡니까? 단절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세상과의 단절이고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 은혜와의 단절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하나님 은혜와 완전히 단절된 곳이니까 물 한 모금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가, 지옥에 들어간 부자가 물 한 방울만 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된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육체적인 죽음은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니까 피할 수 없지만, 영적인 죽음은 언제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죽음의 아래 다 태어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나는 생명이요 부활하니 우리의 영이, 죽었던 영이 살아났어. 단절됐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어. 그래서 나는 부활이니 너희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죽어도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부활을 합니다. 그때의 부활은 지금 같은 부활이 아니라 신령한 몸의 부활을 하게 돼요. 지금처럼 병들고 독감 걸리고 늙고 쇠하는 이런 부활이 아니라 병들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한 그런 신령한 영의 몸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나니 영의 몸으로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그때 믿지 않는 자들은 사망의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들도 부활을 하게 되는데, 그들은 우리가 죽고 나게 되면은 우리 육신은 흙에 샀으니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낙원과 음부, 천국과 지옥으로 가지 않습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다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사망의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과 육이 함께 지옥 속에서 고통받게 되는데, 이걸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몸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는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선한 일,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상급을 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너희에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일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또 부활장에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경고하며 흔들지 말며 날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세상 일은 세상에서 보상하지만 주님의 일에 힘쓰는 것은 어디서 보상합니까? 천국에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보상해 주는 거예요. 누가 그날을 사모하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디모데 후서 4장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열심히 일한 자,
수수 성적 좋은 학생은 아빠의 귀가를 손꼽아 기다리고, 성적 나쁜 아들은 아빠의 아들이긴 하지만 들이나 산이나 물가에 가가지고 그냥 우리 아버지 오늘 안 돌아왔으면 좋겠다 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으로 값없이 얻었지만은 상급은 우리가 일한 대로 어떤 일, 주의 일, 주님의 일, 영혼 구원하고 사람. 그래서 제 양반들이 일본 땅에 가는 겁니다. 우리 백명 우리 선교사님은 60대 이제 중반이에요. 그런데 시니어 선교사로 왜 갑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상급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고, 주님께 받을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고, 천국 상급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상급. 우리 올림픽에 나가는 올림픽 가는 사람들이 올림픽에 참가로 갑니까? 아니에요. 상 받으러 가. 출전만 했다가 돌아오게 되면 아무도 관심이 없어. 가서 상을 받아야 했어. 금메달이든 은메달이든 동메달이든 상을 받아야 기자들이 인천공항 앞에서, 국제공항 앞에서 그냥 대기하고 있다가 사진 찍고 텔레비전에 나오고, 그들의 인생길이 그냥 황금길로 쫙 열리게 되는 거지. 상급.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고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오래 놔두세요, 좀 빨리 좀 데려가시지. 그런 분들은 회개하소. 주님의 일을 하라고 놔두신 거예요. 부지런히 자녀들 전도도 하시고, 기도로 주의 종들 기도로 후원하기도 하고, 열심히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의 일 하라고 우리의 생명을 놓아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일할 기회가 없었다고 하면 안 되잖아. 하나님께서 나중에 내가 내게 80년 인생을 주고 90년 인생을 줬는데 너 그 기간 동안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 내가 내게 많은 재물 줬는데 그걸 갖다가 어디에 썼느냐? 나중에 묻지 않으시겠어요? 내가 내게 준 달란트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아이고 그냥 땅속에 묻어뒀습니다 하면 이 약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주님의 일에 열심히 내는 겁니다. 상급이 있기 때문에, 선한 일 열심히 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기 32장 오늘까지 또 이렇게 마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2주에 걸쳐서 매주 한 장씩 이렇게 또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또 말씀 속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아버지의 은혜 받은 말씀들 또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선한 일 선한 사회에 부유하기 위함이며, 영혼 구원하고 사람 살리는 일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재능 은사를 아낌없이 투자함으로 장차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인정받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